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늘 있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모르실 건데요. 빠져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빠져들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눈동자에는 제가 못 빠지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제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잡았습니다. 보통 이 시편이 150편까지 돼 있죠. 그런데 이 150편을 5권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 5권을 분리를 했는데 편집을 하면서요. 모세오경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권이 끝날 때 그 전에 송영으로 마치죠. 즉 끝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나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나고 다음 권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90편은 제4권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모세오경에서 네 번째가 뭐죠? 이러니까 제가 안 빠져든다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딱 물으면 바로 민수기 바로 나와요. 자, 네 번째가 뭐라고요? 아이고 이제 조금 이제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가요, 인생 광야의 순례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4권은 그 테마로 가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제목들이 있는데 제목이 있는 시편이 116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이렇게 표제어를 지은 것이 73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90편은 표제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유일하게 다윗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표지어를 보다 보면 뭐 다윗의 시나 아니면 아삽의 시나 아니면 다윗의 노래 아니면 어떠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시나 노래가 아니라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 90편은요 이 모세가 120년 동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표현한 기도 같습니다. 모세는 사는 동안 복잡한 인생사를 살았어요.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잖아요. 첫 번째 40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건져내어지죠. 그리고는 이집트 바로 왕의 아들이 돼서 최상층의 삶을 40년 동안 이어갑니다. 완전 드라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듯한.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제목은 이렇게 될 거예요.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이집트 왕자. 멋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40년을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살아납니다. 슬픔을 안고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를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서 3개월 된 남자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이죠.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라는 이름을 기본적으로 보면요, 건지는 자, 건져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세는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대로요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건져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는 자로 삼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돌아보실게요. 어떤 분이 계신지 잘 보세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내 이웃을 죽음에서 건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맞아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사람들이에요.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잘 보이셔야 돼요. 이 능력자들, 우리 하나교회가 그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단어 중에서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까? 혹시 뜻을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물어보시고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이름이 무슨 뜻인가를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삶의 지표가 됩니다. 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제 이름은요, 노래할 영과 하늘 홀수입니다. 하나님의 찬양. 너무 기막히지 않아요? 은혜되지 않아요? 이 신앙인으로 이런 축복의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용한 철학관에서 좋은 사주팔자를 다 모아서 거액의 돈을 가지고 산 이름입니다. 근데 그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쓰일 줄 알고 50년 전에, 그렇게 용한 그 점장이 지금 크게 쓰일 텐데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50년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찬양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노래할 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까 이 영자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요, 읊을 영, 이야기할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찬양할 영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대로 살려고요. 제 이름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름대로 살았듯이, 건져내며 살았듯이요, 저는 이름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름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또 40년을 맞이합니다. 그 40년은요, 이집트 왕궁에서 이제는 벗어납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벗어나서 왕궁 밖에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싸우는 것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미디아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목자는, 양치기는 아무 고난도 없고 정말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꿈꾸던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0년을 맞이합니다. 이 마지막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이라이트죠.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욕심과 그의 울분 때문에 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는 결국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가 그 120년을 살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허무한 삶이 이거이냐, 이겁니까?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후회가 남았습니다. 후회가 갔을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설문조사는 뭐냐면, 살다가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기서 물어볼게요.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후회되는 것이 있으세요? 어떤 것이 후회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설문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10대서부터 70대까지 거의 탑을 달리는 후회가 열심히 공부할 걸. 여러분은 어떠세요? 열심히 공부할 걸. 20대에서 이게 이제 부부에 관한 설문이 참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부부 사이에서 20대에서 4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답이 나온 게 이겁니다. 20대에서 40대의 후회입니다.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게 20대에서 40대까지 탑을 달리는 후회입니다. 여자분들 만만치 않겠죠. 젊은 분들 20대 40대의 설문입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 걸. 이게 후회하는 단어랍니다. 그런데 이 50이 넘어가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50이 넘어가니까 남자들이 뭐라 하냐면 아내에게 잘해줄 걸. 후회가 된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자녀에게 잘해줄 걸, 또 부모에게 잘해줄 걸이라고 하는 후회를 가지고 있답니다. 모세는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있어서 주님의 진노가 우리를 사라지게, 우리를 죽게 만들 거다. 이러한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시들어서 그냥 없어지는 존재 같다. 우리가 살면 70이야. 강건하면 80이잖아. 그런데 그 횟수는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뭐 아직도 청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제일 나이가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실 텐데요. 우리 윤 장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후회되는 게 있으세요? 결혼하지 말 걸 뭐 이런 거 말고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장로님 대답이죠. 일찍 하나님 만날 걸. 지금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두 분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 그 고형제와 엄자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고형제와 엄자매, 우리 엄권사님과 고권사님, 우리 후회되는 게 있으세요 혹시? 후회 안 되세요? 엄권사님은 고권사님은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예, 인생 잘 사셨네요. 아직도 청춘이시기 때문에 계속 좋은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 허무함에서 끝나진 않았어요. 허무함에서 끝나는 거 그냥 체념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도전을 해 나갑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찰나 같습니까? 저도 나이가 중간에 와 있는데요. 언제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났는지 까마득해요. 순간이었어요. 뭐 우리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순간 찰나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짧은 시간이 헛되고 헛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이 아침에 라고 표현합니다. 일찍, 가능한 빨리 이 아침에 그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너무 익숙하시죠? 이 단어입니다. 헤세드. 시편에서는 인자하심을
이 헤세드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은혜라든가 자비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긍휼, 그리고 인자하심, 인자함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 헤세드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이 기쁨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서 이 기쁨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기쁨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막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 하면서 막 뿌잉뿌잉 하면서 막 사진 찍고 그걸 올리고요, 인스타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행복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사진 찍고 올립니다.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기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 기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난 행복해 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요, 나 행복해, 오늘처럼 행복한 날 없어? 기도하기 전에 사진부터 찍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핸드폰에 어플부터 찾아봐요. 어떤 어플을 사용하면 제일 잘 나올까? 기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기쁨은요, 이 기쁨이 아닙니다. 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오는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먹고 마시고 풍족하고 인스타에 올라가는 그 좋은 사진들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요,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요, 왜 즐거워할 수 있는지 아시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지 않아도 그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타내고 향기 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쭉 갑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어떤 다른 여인이 스쳐 지나가는데 뒤돌아보면서 독백을 합니다. 이렇게 독백하죠.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느꼈다. 향수 광고예요. 아마 그 남자친구들이 똑같은 향수를 썼나 봐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이 남자친구랑 만나는 그 향수를 맡았는데 옆에 지나가는 여자가 똑같은 향수 냄새 딱 나니까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뭐 이렇게 갔나 봐요. 아니면 정말 그 지나간 여자가 내 남자친구와 잠깐 있다가 얘기하다가 그 향수가 배어서 그 향기가 나에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주님 주시는 우리의 기쁨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로 우리가 스쳐 지나갈 때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의 기쁨은, 저 사람의 기쁨의 향기는 뭐지? 라고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한번 눈 돌렸으면 좋겠어요. 굳이 말과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안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향기, 저 기쁨은 뭘까? 저 기쁨의 원천은 뭘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오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기쁨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고 그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예배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쁨을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이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 저 사람의 저 향기를 쫓아갈래,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아갈래, 기쁨을 쫓아갈래 라고 하면서 이전에 함께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 눈 속에 못 빠져나갑니다. 우리 청소년부 애들은요 정말 대답 잘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이건 또 왜 이렇게 또 대답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행복해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때 생기는 그 증표가 기쁨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드러내야 돼요. 기쁨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이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소서. 모세처럼 우리 자녀들이요,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이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 속에 함께 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에게도 이 기쁨이 물려지고 유산으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그 주의 위대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삶에서 대대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땅으로 갈 때에, 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처음에 감사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만나가, 메추라기가 이제 안 주면 이거 왜 안 주지예요. 은혜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는데요, 그 감사가 어느 순간 왜 안 해주지?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안에서 그들의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주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려는 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침에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허무와 죄악의 시간을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 베푸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진노와 그 징벌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은총과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